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먼저 오신 주님, 생명을 먼저 내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먼저 주신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닮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시편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1시간 빠졌다고 오후 예배가 굉장히 낯선 느낌이 있네요. 네. 지난주 도동교회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또 마음써줌 덕분에 잘 드렸고 언제나 그 밥 먹고 나면 좀 졸리기도 하고 이게 식곤증도 오고 해서 거기서도 PPT를 이렇게 보여주고 했더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적 성장, 품성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 여기 7단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7단계, 그렇죠? 지금 몇 단계쯤 와 있는 줄 아시겠어요? 찍지 마. 자, 영적 성장 단계가 이렇게 됐었죠, 여러분. 첫 번째, 회심, 컨버션이라고 해서 회심, 완전히 돌아서고 완전히 바꿔서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기억을 잘 못하죠. 그래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성별, 컨세크레이션이라고 해서 성별,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했죠. 세 번째는요. 행실, 컨덕트라고 해서 행실을 이야기했죠. 네 번째는요. 그렇죠. 커뮤니언. 커뮤니티가 아니라 커뮤니언, 교제. 이건 이제 성찬의 의미를 좀 담고 있죠. 다 지금 놀랍게도 앞자가 먼저가 보여지죠. 7가지 C, 7, C7 이거 또 CR7은 C7이에요. 이제 다섯 번째 뭘까요? 맞아요. 품성, 캐릭터. 여섯 번째 뭘까요? 핵심, 코어라고 하죠. 코어. 일곱 번째는 통합, 컨버전스. 그래서 통합 이렇게 7가지의 과정 중에 오늘은 몇 번째요? 다섯 번째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품성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건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 이런 말이 있죠. 뭐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면? 뭐가 된다? 뭐가 계속되고? 불통이 계속되고, 불통이 계속되면 고통이 더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그 알버트 소위 메라비언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심리학 석좌 교수죠. 캘리포니아 대학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통하는 것 중에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소통이 얼만큼이나 될까? 놀랍게도 언어가 줄 수 있는 능력, 그냥 말이 줄 수 있는 건 많이 해봐야 7%입니다. 7%. 그럼 뭘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시각적 요소, 보여지는 것, 자세, 태도, 그 다음에 청각적 요소. 이건 언어가 아니라 뭐예요? 목소리 톤, 억양, 이런 것들이 사람을 설득하는데 또 사람과 소통하는데 언어적 요소보다, 언어는 논리죠. 논리적 요소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앨버트 메라비언
심리학 교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임상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유추했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따라서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시각적 요소, 태도, 예, 또 제스처, 태도, 또 이런 것들, 억양과 톤, 이와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네? 다시요. 뭐예요? 품성. 예. 품성을 다룰 때 여러분 뭘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예. 어거스틴 이런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그리스도가 진리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우리의 진리는 진리가 아닐 수 있고 거짓될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의 진리가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을 두 번 강조하십시오. 제가 예배소 교회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지금 북극에 있는 빙하, 예. 빙하가 아니라 그렇죠. 빙하는 떠다니는 거고 빙산이죠. 근데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빙산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다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잠재력이라고 말하죠. 잠재력. 잠재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숨겨진 능력, 어떤 잠재되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 얘기가 맞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히든 포텐셜이라는 애텀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히든 포텐셜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잠재력이라는 건 결국 품성이다. 이 품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격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면 품성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이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품성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격은 짧은 거리라고 하면 품성은 긴 거리까지도 가게끔 하는 거예요. 긴 거리까지. 그래서 이게 애톰 그랜트에 의하면 이 진짜 잠재력은 어디서 나온다? 품성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품성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더 예뻐요? 둘 다 안 예뻐요? 동그란 거요? 동그란 게 장면이 좀 낫습니까? 사각이 나은 사람. 동그란 게 나은 사람. 둘 다 별로. 둘 다 좋은 사람. 예. 성격들이 안 좋군요. 이제 오늘 품성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뭐 모양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구슬인데 좀 지저분하고 좀 안 예쁘고 더러워요. 그런데 이쪽 구슬은 굉장히 영롱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이제 뭐가 좋아요? 이제 뭐가 좋아요? 동그란 게 좋아요? 사각이 좋아요? 사각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사각이 좋아요? 이제 사각이 좋은 게 분명해졌죠. 왜냐하면 동그랗고 네모진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안에 있는 구슬이 어떤 거냐에 따라 더 중요한 거죠. 구슬이 중요한 거예요. 구슬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 사각에도 사각 안에도 검은 더러운 구슬이 있어요. 동그란 거 안에도 깨끗한 게 있어요. 자 이제 뭐가 좋아요? 네? 뭐가 좋아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는 몰라. 이건 그냥 투명하게 해서 아는 거죠. 모르죠. 다만 이게 튀어나올 때 알아. 이해가 되십니까? 꺼내질 때 알아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이게
튀어나올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으로 인식하고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캐릭터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삶의 태도와 목소리와 제스처, 예, 삶의 자세. 여러분 품성과 이 품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 뭐 아주 비근한 얘기를 해요. 조용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 상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안에는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시커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이게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게 여러분이 튀어나가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거죠. 근데 여전히 여러분 속에 이것만 다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다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것만 다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다 있지가 않아요. 그죠? 전사님 자꾸 저를 보는데 사실 전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제 딸이지만 성격이 참 좋아요. 근데 한 번씩 부러워질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아빠! 막 이렇게 약간 애들 말로 개겨요. 막 한 번씩. 보통 때는 안 그러거든요. 뭐에 살짝 꽂히면 애가 싹 도는 것처럼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튀어나온 거 이거 여기 검은색 이거 더러운 구슬. 어떨 때 어떤 반응에서 어떤 상황에서 튀어나오는지 이걸 튀어나오게 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렇게 깨끗한 것만 다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품이 완벽하게 저렇게 깨끗해지는 걸 우리가 성경적 단어로 성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될 우리의 목적.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저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도 있고 이렇게 깨끗한 것도 있는데 이 중에 뭘 튀어내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격이 품성이 뭔지 사람의 캐릭터가 자꾸 이 개수가 더 많아져서 이 깨끗한 구슬이 더 많아져서 더 깨끗한 게 많이 튀어나오면 훨씬 좋겠지만 이 더러운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한 게 튀어나오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 안에 아픔과 어떤 이 쓴뿌리와 어떤 이 악함과 죄악됨이 여러분 우리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사라지고 죄성이 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선함이, 부드러움이, 온화함이 튀어나와서 상대를 대하고 사건을 대하고 공동체를 대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끝. 하면 좋겠죠.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아멘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온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향해서 온화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시험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품성은 품격과 성질을 아우르는 단어죠. 그런데 품성은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서 구체적인 말과 행동과 태도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표현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표현되게 돼 있다. 품성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고 품성이 되는 거죠. 영적 성장의 품성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당신으로 하여금 뭘 갖게 한다? 누구처럼? 이게 물어봐.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성품이 온화해져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게 다, 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없죠. 그리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 같은 품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다만 여러분보다 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원을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우린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바꿔서 예배드리고 뭐하고 뭐 이걸 우린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 영적 성장의 성품은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녀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품성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단어적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사랑. 여기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정확한 표현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런 표시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래. 그리스도가 마치 이름처럼 들려지는데 이름이 아니라 메시아, 구세주와 함께 있는 사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메시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거죠. 세 번째, 품성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됨됨이를 드러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는 이거예요. 뭐예요? 드러낸다예요. 드러낸다. 아까 우리 봤죠? 그러다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약함도 있고 강함이 있어. 내 안에 연약함도 있고 강함이 있어. 어쩔 때 어떤 거가 드러나야 되는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불완전함과 온전함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어떤 게 드러날지.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평안이 있어요. 그저 어떤 걸 드러낼지, 어떤 거를 따라 살지. 여러분 우리가 불순함과 순수함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게 드러나느냐가, 품성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됨됨이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드러낼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 똑같죠. 네. 로마서 1장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요? 마음을, 여러분 안에 내면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럼 변화를 받았다는 게 뭘까요? 변화를 받았다는 게, 변화를 받은 게 뭐예요? 마음이 변했다. 이게 뭐예요? 이 안에서만 찾아보세요. 뭘 얘기해야 돼요? 청년들이 이럴 때 얘기해야지. 권사님들이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 안 얘기해 보세요. 이 안에서만 변화를 받았다. 변화를 받았다는 핵심적인 의미는 아주 간단하죠.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뭘 끄집어낼지를 분별하는 거라니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붙어 있잖아요. 형용사처럼 붙어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뭐냐. 너의 안에 지금 너가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낼지, 어떤 것을 표현할지, 어떤 모습이 될지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뭔지를 너희가 살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는 여러분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라는 의미예요. 예배는 재물은 다 죽죠. 죽어서 각을 뜨게 돼 있고 각을 뜬 그 재물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워서 다 번제로 올려 보내게 돼 있죠. 그런데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드려진 자, 재물이라는 건 드려진 자예요. 근데 죽어서 드려진 자가 아니라 살아서 드려진 자라는 거죠. 내가 드려진 자. 그 드려진 모습을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 드려진 영적 예배, 이 드려진 삶이 뭐다?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 너희 마음이 새로워져서 너희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너희 마음이 바뀌어져서 너희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드러내는 거. 그게 영적 예배, 산제사, 산제물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릇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그릇된 개념. 품성은 이 앞에 뭐예요? 첫 번째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뭐죠? 뭐예요? 왜? 회심 순간에 자동적으로 변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은 그 순간에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내 성품이 예수님처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됐죠. 되지 않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고 끊임없이 닮아가기를 소원해야죠. 예수 믿었으니까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내 안에서 뭘 끄집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 온전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하고 그걸 끄집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옛날처럼 자꾸 뭐가 끄집어져요? 감정이 끄집어지는 거죠. 자꾸. 두 번째, 그릇된 개념. 품성의 변화는 쉽고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트레이닝. 훈련은 반드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건강을 위해서 런닝머신을 타든 근육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근육질을 근손실을 갖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리든 이 들어올릴 때 이 압박감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요한 원칙인 거잖아요. 무거운 걸 들수록 근육량이 커지는 거예요. 달리기를 오래 할수록 근력이 생기고 지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타고난 체질보다 더 중요한 게 끈기가 작은 거죠. 끈기가. 오래 못하는 거죠. 하다가 금방 쉬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품성을 닮아가면서도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이건. 그냥 쉽게 가만히 있었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더니 내가 예수님처럼 됐다 이런 법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고통이 따라오고 어떤 어려움이 따라오고 어떤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할지를 결정해야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구슬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게 훈련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는 다녀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 어린아이 같은.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착하다가 아니라 작다.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시기와 분쟁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죠.
어린아이 같아서. 여러분, 고통 없이 되는 게, 성장에 고통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졸림이 와도 졸음이 와도 참아야죠. 고통 없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고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다듬는 좋은 도구고, 아내는 남편을 다듬는 멋진 칼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서로 찔리죠. 찔려. 그릇된 개념 3 가기 전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여러분의 품성이, 여러분의 생각과 품성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삶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순간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자, 세 번째, 육적이고 불순한 성품은 징계를 받게 돼 있다. 그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다.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어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징계한다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와 꾸지람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방법.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아유, 나이가 좀 이제 우리 이제 정장로님처럼 이제 많이 그러면 그때는 없다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어른 모두가 다 이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훈련의 자리를 내모시고, 또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품성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죠. 오늘 말씀 다시 읽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 시작. 싹 지우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힘을 얻어서, 마음의 선택의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분별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한 주간도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먼저 기도할 건 이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 거룩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안에 죄악된 것과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한 것이 주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선한 것을 선택하고 드러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성장 거룩한 열망이 진행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열망을 따라서 선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이 삶의 자리에서 선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서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아버지 마음씨 악한 더러운 구성들을 부셔버리게 선한 아름다운 구성들을 끄집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내 삶의 태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삶의 아버지 구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삶의 자세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내 안에 선한 것들이 생겨나고 선한 열망이 생겨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드러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안에 깨끗한 구슬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세가,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선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예배드린 모든 사람과 새벽 이슬같이 빛나는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